히브리서 제1장.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예전에는 조상들에게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으며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도 만드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실상 그대로이십니다.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탱하는 분이십니다.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일을 하시고 하늘 높은 곳에서 위대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천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름을 물려받으셔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오늘 너를 낳았어.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고. 한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맞이를 세상 속으로 이끌어 들이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엎드려 절하여라. 천사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천사들을 바람으로 자기를 모셔 섬기는 시즌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임금자리는 오 하나님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정의의 지팡이가 주님 나라의 지팡이입니다. 주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이런 까닭에 주님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이 큰 즐거움의 기름을 주님의 동료들보다 더 많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처음에 오 주님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주님 손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바로 이 하늘이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아질 것입니다. 두르게 옷처럼 주님이 그것들을 둘둘 말아 버리실 것이고 옷처럼 그것들은 변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는 분이셔서 주님의 횟수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 가운데 누구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앉아라, 있으라. 내 오른쪽에 내가 그대의 원수들을 그들의 발 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천사들은 모두 다 모셔 섬기는 영들 아닙니까? 장차 구원을 상속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보내진 영들 말입니다. 2장. 이런 까닭에 우리는 들은 것들에 더더욱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어긋남과 불순종은 마땅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피해야 달아나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서 말입니다. 이 구원을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러고는 들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 구원을 믿을 만하다고 굳게 뒷받침해 주었지요. 하나님도 함께 힘껏 증언해 주셨습니다. 여러 징표와 놀라운 일들과 기적과 또 자신의 뜻을 따라 나눠주시는 성령님의 선물들로요. 장차 올 세상, 곧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은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힘껏 증언하여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이 그를 기억해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라고 주님이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추셨지만 영광과 명예라는 왕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의 아래에 두실 때 그의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모든 것이 그의 아래에 굴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신 예수님, 그렇지만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명예라는 왕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를 위해 죽음을 맛보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만물이 생겨났고 하나님을 통해서 만물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아들, 딸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나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나 모두 한 분한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자매라 부르기를 창피해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널리 알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자매들에게 모임 한가운데에서 나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분을 굳게 믿겠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나를요.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을요. 그러므로 자녀들이 다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그들과 똑같이 피와 살을 함께 지니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힘을 가진 자, 곧 마귀를 없애버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누구든 죽음을 두려워해서 사는 동안 내내 종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관심 갖고 돌보아 주시는 것은 분명 천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관심 갖고 돌보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하여 한결같은 사랑을 품은 믿음직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유혹을 받아 고난을 겪어 보신 까닭에 유혹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시니까요. 제3장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에게 책임을 맡기신 분께 신실했습니다. 모세도 하느님의 온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나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집보다 집을 지어 마련하신 이에게 더 큰 명예가 돌아가듯이요. 모든 집은 누군가가 지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을 지어서 마련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시중꾼으로 신실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증언할 시중꾼으로서요. 반면에 그리스도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희망을 거리낌 없이 자랑하면서 꿋꿋이 붙잡고 있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오늘이라도 그분의 목소리를 너희가 듣는다면 너희의 마음을 닫지 마라. 들고 일어났을 때처럼 광야에서 시험할 때처럼 거기서 나를 시험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검증해 보려고 내가 한 일들을 보고서도 40년 동안이나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화가 나서 말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늘 속아서 헤매고 다닌다. 그들이야말로 알지 못했다. 나의 길들을. 그래서 내가 노여워하여 굳게 다짐했다. 그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나의 심에 조심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나날이 서로 용기를 북돋워 주십시오.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죄의 속임수 때문에 마음이 고집스럽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님과 함께 동료가 되었으니까요. 처음에 가졌던 믿음의 근거를 끝까지 굳굳이 붙잡고 있기만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그분의 목소리를 너희가 듣는다면 너희의 마음을 닫지 마라. 들고 일어났을 때처럼. 듣고서도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한테 화가 나셨습니까? 죄 지은 사람들한테가 아닙니까? 그들의 주검이 광야에 널브러졌습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나님의 심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오직 불순종한 사람들한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4장. 그러므로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의 심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 있는데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이미 실패했다고 여기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처럼요.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들은 사람들에게 함께 섞여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은 사람들로서 그 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대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여워하여 굳게 다짐했다. 그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나의 심에. 그렇지만 세상의 기초를 놓으실 때부터 일은 마무리된 것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일곱째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는 하셨던 모든 일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셨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나의 심에.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전에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다윗을 시켜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인용한 대로입니다. 오늘이라도 그분의 목소리를 너희가 듣는다면 너희의 마음을 닫지 마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편안히 쉬게 줬다면 그 뒤에 하나님이 다른 어떤 날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일의 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쉼에 들어간 사람은 그 스스로도 자기 일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신 것처럼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 심에 들어가도록 애씁시다.
아무도 똑같은 방식으로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쪽으로 날이 선 어떤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사람 속을 꿰뚫고 들어가서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가르고 마음속 감정과 생각을 판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겨져 있는 창조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눈앞에 알몸으로 꼼짝없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해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들을 거쳐 올라가신 큰 대제사장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붙잡고 있읍시다. 우리의 대제사장님은 우리의 약한 것들을 공감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리낌 없이 은혜의 임금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때에 맞는 도움을 얻도록 합시다. 제5장 대제사장은 누구나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과 관련하여 임명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물과 희생 제물을 가져다 바쳐 죄를 벗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는 몰라서 속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백성을 위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죄를 벗기 위해 제물을 가져다 바쳐야 합니다. 아무도 이 명예로운 직무를 스스로 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아론도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님도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여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오늘 너를 낳았어.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야. 멜키세덱의 경우를 따를 것인지 육신에 입고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님의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나아가서 매달리는 기도와 하소연하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힘주어 외치고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경하여 받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시지만 겪으신 일을 통해 순종을 배워 익히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근거가 되셨습니다. 멜키세덱의 경우를 따라 하나님에게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설명하여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에 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흘러간 시간으로 볼 때 여러분은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은 모두 올바름에 관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단단한 음식은 완전히 자란 어른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된 연습을 통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정도로 훈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장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님에 대한 가르침의 처음 단계를 뒤로하고 완전한 단계로 나아갑시다. 기초를 다시 놓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 기초는 죽은 행실들에게서 돌아서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 세례들에 대한 가르침과 손을 얹는 안수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말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아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과 함께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장차 올 세대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매달고 구경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받아 마시고 땅을 일구는 사람들에게 쓸만한 식물을 낸다고 합시다. 그런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놓는다고 합시다. 그런 땅은 쓸모없고 저주를 받은 것에 가까워 끝에 가서는 불태워질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과 관련하여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셔서 여러분이 한 일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이 나타내 보인 사랑을 잊지 않으실 테니까요. 여러분은 성도를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저마다 똑같은 열의를 나타내 보여 희망의 확실함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도리어 믿음과 참을성으로 약속들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걸고 맹세할 더 큰 이가 없어서 스스로에게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다. 또 수가 늘어나고 늘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은 참고 기다린 뒤에 약속하신 것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큰 것에 걸고 맹세합니다. 맹세야말로 그들의 모든 논쟁을 마무리 지어 확정해 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맹세로 보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는 바뀔 수 없습니다.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 피해 달아난 우리가 이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앞에 놓여 있는 희망을 붙들 강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희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나눔막의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희망입니다. 우리를 위해 앞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바로 예수님이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경우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제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임금으로 더없이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임금들을 쳐부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나누어 주기까지 했지요.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첫째로 정의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살렘의 임금, 곧 평화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생애의 시작도 삶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꼭 닮은 분이며 줄곧 제사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눈여겨 보십시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분에게 드렸습니다. 족장 아브라함이요.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 직무를 맡는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백성한테서 10분의 1을 거두라는 법령을 받았습니다. 곧 자기 형제 자매들한테서요. 그들은 역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이 족보상으로는 그들 가운데 들지 않는데도 아브라함한테서 10분의 1을 거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약속을 받은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아무런 논란의 여지 없이 축복은 더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사람에게 받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죽을 사람들의 10분의 1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살아있다고 성경이 증언해 준 사람이 받습니다. 이를테면 10분의 1을 받는 사람인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바친 셈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으니까요. 레위 계통 제사장직을 통해서 백성이 완전함에 이를 수 있었다고 해봅시다. 백성은 레위 계통 제사장직을 바탕으로 율법을 받았지요. 그러면 이른바 아론의 경우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경우를 따라 다른 제사장을 세울 무슨 다른 필요가 뭐 있었겠습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방식과 그 일이 바뀌면 율법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논의의 대상이신 분은 다른 지파 소속이시고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을 돌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제사장들에 대해 말할 때 유다 지파를 두고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더더욱 아주 분명해집니다. 멜기세덱과 닮은 꼴로 다른 제사장이 세워진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분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육신의 혈통과 관련된 율법의 계명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없애버릴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을 따른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야. 멜기세덱의 경우를 따른 것이지. 전에 있던 계명이 없어지는 것은 그것이 무력하고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나은 희망을 가져오셨고 우리는 그 희망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일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레위 자손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을 통해서 맹세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맹세하셨다. 그러니 주님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그만큼 강력하게 예수님이야말로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해 주는 분이 되셨습니다. 한편에서는 매우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죽음에 가로막혀 계속 제사장으로 남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예수님은 영원히 남아 계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제사장직을 맡아 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아주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대신 간청해 주십니다. 이런 대제사장이야말로 우리에게 어울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고결하고 잘못이 없고 더럽혀지지 않은 분이십니다. 죄인들과 따로 구별되고 하늘보다 더 높아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날마다 여느 대제사장들처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죄를 위해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희망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분은 스스로를 희생 제물로 올려드리셔서 단 한 번에 해치우셨으니까요. 율법은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율법이 생긴 뒤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제8장 지금까지 한 말을 간추리자면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하늘에서 위대하신 분의 임금자리 오른쪽에 앉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곳, 곧 참된 천막에서 모셔 섬기는 분입니다. 그 천막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모두 예물과 희생제물을 가져다 바치는 일을 하도록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져다 바칠 무언가가 이 대제사장에게도 꼭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다면 제사장이 되시지 못할 것입니다. 지상에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가져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겨 예배한 곳은 하늘에 있는 그들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곳은 천막 지는 일을 완성하려 할 때 모세가 지시를 받은 대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잘 봐두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들 때에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본을 따라서 만들어라.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제사장 일을 맡아보게 되셨습니다. 더 좋은 약속들에 기초해서 법으로 정해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 첫 번째 언약이 나무랄 데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을 위한 자들을 찾을 까닭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시며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때가 다가온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체결하겠다. 이스라엘 지방과 또 유다 지방과 더불어 새 언약을.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않다.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던 날에 맺었던 언약과는 그들이 나와 맺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므로 나도 역시 그들을 거들떠 보지 않았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에게 할 언약은 이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들을 새겨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결코 서로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저마다 자기 이웃 시민한테든 저마다 자기 형제 자매한테든 주님을 알게나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대단한 사람이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가볍게 대하겠고 그들의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은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낡아지고 캐캐 묵은 것은 곧 없어집니다. 제9장 사실 첫 번째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규정과 세상에 딸린 거룩한 곳이 있었습니다. 천막이 마련되었는데 첫째 칸에는 등불 받침대와
상가 차려둔 거룩한 빵이 있습니다. 이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나눔막 뒤에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천막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된 분향 제단과 모든 면이 금으로 입혀진 언약 상자가 있습니다. 언약 상자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싹, 난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돌판들이 있습니다. 언약 상자 위로는 영광스러운 크룹들이 속 재판을 덮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 지금은 일일이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어서 천막의 첫째 칸으로 제사장들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다합니다. 그러나 둘째 칸으로는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해 또 백성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위해 가져다 바치는 피가 없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로써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사실은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막이 그대로 서 있는 동안에는요. 첫 번째 천막은 현재 세대를 빗대어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막의 규례를 따라 예물과 희생 제물을 가져다 바치지만 예배하는 사람의 양심을 그것들이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오직 여러 음식과 여러 음료와 다양한 씻는 예식에 관한 것으로 육식에 관련된 규정들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설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님이 이미 현실이 된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이 들어가신 천막은 더 크고 완전합니다. 그 천막은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곧 이 창조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순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죄에서 풀어주는 일을 해내셨습니다. 순염소나 황소의 피와 더럽혀진 사람들에게 뿌리는 송아지의 죄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육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더 그리스도님의 피가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성령님을 통해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분입니다. 그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실들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님은 새 언약의 보증자이십니다. 그리스도님은 첫 번째 언약 아래에 있을 때 엇나간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풀어주시려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약속하신 영원한 상속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유언이 있는 곳에서는 유언한 사람의 죽음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것을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 유언에 아무 효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따라 모세가 온 백성에게 계명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송아지와 순염소의 피를 받아서 물과 섞었습니다. 그것을 붉은 양털과 화sob을 써서 바로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피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 천막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물건들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것은 피로 됩니다.
피 쏟음이 없이는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식으로 깨끗해져야만 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 자체는 이보다 더 나은 희생 제물들로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님은 손으로 만든 거룩한 곳으로 곧 참된 것들을 대신하여 본뜬 곳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으니까요. 오히려 하늘 자체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말입니다. 자신을 여러 번 가져다 바치려고 들어가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거룩한 곳으로 해마다 다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그분이 여러 번 고난을 겪어야만 하셨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제 단 한 번, 세대들의 끝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님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제물로 바쳐지셨습니다. 두 번째는 죄 없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율법에는 앞으로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가 있을 뿐 실물의 실상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져다 바치는 똑같은 희생 제물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물 가져다 바치는 일을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제물을 바쳐 예배하는 사람들이 단 한 번에 깨끗해져서 더는 죄에 대한 어떠한 양심의 거리낌도 느끼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희생 제물을 바칠 때에 해마다 죄에 대한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황소와 순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희생 제물과 바쳐진 전제물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나에게 몸을 갖춰 주셨습니다. 다 태우는 제사와 죄 없애는 제사를 주님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내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왔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책에 나에 대해 적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고요. 그리스도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생 제물과 바쳐진 제물을 또 다 태우는 제사와 죄 없는 제사를 하나님은 바라지도 좋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때 또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고요. 그리스도님은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이 몸을 단 한 번 가져다 바치심으로 말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날마다 서서 섬기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똑같은 희생 제물을 여러 번 가져다 바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결코 죄를 치워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님은 죄를 없애 주시려고 한 번의 희생 제물을 영구히 가져다 바치셨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 뒤로 그리스도님은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의 발 받침대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 제물을 바침으로 그리스도님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지난 뒤에 내가 그들한테 할 언약은 이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마음에 넣어주고 그들의 생각에 그것들을 새겨줄 것이다. 그러고는 덧붙이십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결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용서된 곳에서 더 이상 죄를 없애려고 재물을 가져다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거룩한 곳에 들어갈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들어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눔막을 가로지르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말입니다. 나눔막은 곧 그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찔림에서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또 몸은 깨끗한 물로 씻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읍시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서로 주의 깊게 헤아려서 사랑과 좋은 일들에 힘쓰도록 북돋읍시다.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습관이 되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용기를 북돋읍시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뒤에도 일부러 죄를 짓는다면 죄를 벗기 위해 드릴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더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심판에 대한 어떤 두려운 기다림입니다. 맞서서 버티는 사람들을 머지않아 먹어치울 활활 타오르는 불에 대한 두려운 기다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을 경우 두세 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는 애처롭게 여김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사람이 얼마나 더 심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다고 여기고 은혜의 성령님을 함부로 모욕한 사람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알고 있잖아요. 안 갚으면 나의 일, 바로 내가 되갚아 줄 것이다. 또 주님의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빛을 비춤을 받은 뒤로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냈습니다. 때로 여러분은 욕을 듣고 억눌리며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하며 지내는 사람들과 같은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재산을 빼앗기더라도 그런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더 나은 재산, 계속 남아있을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확신을 내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보상이 따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견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아주 조금 있으면 올 이가 올 것이다. 시간 끌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의 기초에서 살 것이다. 또 그가 움츠려들면 내 마음이 그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움츠러들어서 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서 목숨을 유지할 사람들입니다. 제11장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옛 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다 바쳤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는 의인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아벨의 예물을 받아들이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을 통해서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늘로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겨두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옮겨 놓으시기 전에는 에녹은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지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는 마음으로 방주를 마련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집을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노아는 세상을 죄 있다고 판가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무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듣고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장차 자기 몫으로 받게 될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그 길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요. 믿음으로 그는 아직은 남의 나라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 몸부쳐 살았습니다. 똑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막집에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그는 기초가 튼튼한 도시, 하나님이 설계하여 건축하신 도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였으나 후손을 임신할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이로는 임신할 때가 지났는데도요.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이시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서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한테서요. 후손들의 수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아서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해 주신 것들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땅에서 자기들은 낯선 손님이요 잠시 거쳐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은 자기들이 본디의 고향을 찾아다니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떠나왔던 그 고향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더 나은 고향, 곧 하늘의 고향을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릴 때 그들을 창피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도시를 마련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데려다 바쳤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려 한 것입니다. 거듭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이삭의 자식이어야 너의 후손이라 불릴 것이다.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삭을 일으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빗대어 말하자면 되돌려 받은 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어갈 때에 요셉의 아들 하나하나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기대어 하나님께 엎드려 절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삶을 끝마칠 때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것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뼈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지침을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3개월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그 아이가 빼어난 것을 보았고 그래서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파라오의 딸 아들이라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괴로움 당하는 쪽을 골랐습니다. 죄를 지으며 잠시 동안 혜택을 누리는 것보다는요. 모세는 그리스도님을 위해 욕 듣는 것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큰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모세가 관심 있게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실 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임금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뵙고 있는 것처럼 그는 꿋꿋이 버텨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넘는 명절을 정하여 지켰고 피 뿌리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하여 처음 태어난 것들을 죽이는 이가 그것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갔듯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홍해를 지나가 보려 했을 때는 홍해가 그들을 집어 삼켰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그 둘레를 돌았을 때 말입니다. 믿음으로 몸 파는 여자 라합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다. 정찰병들은 평화 가운데 맞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예언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 나라들을 눌러 이겼습니다. 정의를 구현했습니다. 약속해 주신 것들을 받았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을 꺼버렸습니다. 칼끝을 벗어났습니다. 약한 상태에서 강력해졌습니다. 전쟁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적들의 군대를 무찔러 돌려 세웠습니다. 여자들은 죽은 자기 가족들을 부활한 상태로 다시 맞았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은 풀려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고문을 받았습니다.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놀림과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묶여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로 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톱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칼로 죽이는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양 가죽을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궁핍도 겪고 억압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이들을 감당할 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외딴 곳들에서 이 산 저 산에서 동굴들에서 땅에 갈라진 틈새들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해 주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뭔가 더 좋은 것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신은 그들이 완전해지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제12장 그러므로 구름대 같이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방해되는 무거운 것은 다 떨쳐내 버립시다. 쉽게 달라붙는 죄도요. 견뎌내면서 우리 앞에 놓인 경계의 다름질을 달려감치다. 우리를 맨 처음 믿음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또 완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께로 눈길을 고정합시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 때문에 창피스러움을 가볍게 여기시고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임금자리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맞선 것을 견뎌내신 분을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지쳐서 상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죄에 맞서 싸울 때 피를 흘리기까지 맞서지는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들, 딸들에게 하듯 여러분에게 건네시는 권유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나의 아들, 딸아,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분께 꾸지람 들을 때 마음 상하지도 마라. 주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계하시고 곁으로 받아들이시는 아들, 딸마다 채찍질하신다. 훈계를 받으면서 배우는 것도 있도록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 딸들로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는 아들, 딸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함께 받는 훈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혼외 자식이지 아들, 딸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우리를 훈계하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그분들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우리는 영들의 아버지 아래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하여 생명을 누려야 할 것 아닙니까? 육신의 아버지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들에게 옳게 보이는 것에 따라 훈계했습니다. 그러나 영들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훈계는 다 그 당시에는 즐거운 일이 아니라 괴로운 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것을 통해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의의 열매를 되돌려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축 늘어진 손과 후들거리는 무릎을 꼿꼿이 세우십시오. 고든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리하여 절룩거리는 다리가 접질러지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추구하십시오. 또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잘 살펴서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자라나서 문제를 만들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음란한 짓 하는 사람이나 에서처럼 세상에 물든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에서는 먹을 것 하나에 자신의 맏아들 권리를 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중에 에서가 복을 물려받고 싶어 했지만 물리침을 당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찾아다녔지만 회개의 여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다 다른 곳은 더듬어 만져볼 수 있는 곳이라 타오르는 불 앞이 아닙니다. 깊은 어둠이나 캄캄한 곳이나 회오리 바람 앞도 아닙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는 곳이나 말소리가 웅웅거리는 곳도 아닙니다. 그 말소리 들은 사람들은 말씀이 자기들에게 더는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명령받은 것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 장면이 이처럼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우 겁이 난다. 떨린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다다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또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는 곳 잔치자리입니다. 하늘에 등록된 마다들의 모임입니다. 또 모든 것을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는 곳입니다. 새 언약의 증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뿌리신 피, 곧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가 있는 곳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은 땅에서 지시한 사람을 거부했을 때에 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한테서 등을 돌린다면 훨씬 더 그럴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목소리가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런 이제는 그분이 약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내가 직접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 것이다.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만들어진 것들을 바꾸어 놓으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넘겨받는 것이니 감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하여 잘 공경하여 받들고 삼가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을 섬겨 예배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집어삼키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제13장 형제 자매 사이의 사랑이 계속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낯선 손님 대접하기를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이를 통해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손님으로 대접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다는 심정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학대당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자신들이 몸으로 겪고 있다는 심정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결혼은 모든 면에서 귀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부부의 잠자리가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음란한 짓 하는 사람들과 바람 피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에 목을 매지 않는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있는 것들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용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다. 그러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어? 여러분을 이끄는 분들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여러 가지 낯선 가르침에 이끌려 엇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음식 규정들이 아니라 은혜로 굳건해지는 것이 좋으니까요. 음식 규정들에 신경 쓰며 사는 사람들은 이로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하나 있는데 천막에서 섬겨 예배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이 재벗는 일을 위해 짐승들의 피를 거룩한 곳으로 가져갔지만 짐승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완전히 태웁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피를 통해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로 진영 밖으로 나갑시다. 그분이 받으셔야 했던 치욕을 우리도 짊어집시다. 사실 여기에는 끝까지 남아있을 도시가 우리에게 없으니까요.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찬양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늘 올려드립시다. 곧 그분의 이름을 인정하는 입술의 열매를 말입니다. 좋은 일 하는 것과 함께 나누는 것을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이런 희생 제사를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요. 여러분을 이끄는 사람들을 잘 따르고 그 지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여러분에 대해 책임지고 하나님께 설명해야 할 사람인 것처럼 깨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이 일을 하게 하고 한숨 짓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득될 것이 없으니까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확신하는데 우리는 순수한 양심을 지니고 있고 모든 면에서 바른 몸가짐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것을 꼭 좀 부탁합니다. 내가 빨리 여러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해서 양떼의 위대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 올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갖추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일을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 이루시기를 빕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발 부탁입니다. 이 권유의 말씀을 참고 들어주십시오. 내가 간단히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알아두십시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났습니다. 그가 빨리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끄는 사람들 모두와 성도들 모두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분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야고보서 제1장 야고보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부리시는 종입니다. 세상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인사드립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유혹에 맞닥뜨리게 될 때에 그것을 오롯이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검증해 보는 일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견딤이 완전한 효력을 떨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되어 어떤 것에서도 모자람이 없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혜가 모자라면 그는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시고 야단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 물결과 같아서 바람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주님에게서 무엇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마음이 둘로 나뉜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모두 이랬다 저랬다 불안정합니다. 낮은 형제 자매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십시오.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십시오. 그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는 듯한 열기와 함께 해가 떠올라 풀을 마르게 하니 풀의 꽃이 떨어집니다. 보기에 좋은 그 모습이 망가집니다. 이처럼 부유한 사람 또한 자기 일에 빠져 있는 동안에 말라 시들게 될 것입니다. 복 있습니다. 유혹을 견뎌내는 사람은 그가 검증되고 나면 생명을 월계관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열계관을 말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유혹을 받는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쁜 일을 하도록 유혹을 받으실 수도 없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고 욕망의 꼬임에 넘어가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욕망이 새끼를 베어 죄를 낳고 죄가 완전히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온갖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에게서요. 아버지께는 천체들처럼 자리를 꾸며 운동하는 일도 또는 전체 운동에 따라 그림자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일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재빠르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게 하십시오. 노여워하는 것도 더디게 하십시오. 사람의 노여워함이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니까요. 따라서 온갖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온유함으로 떨쳐내 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살펴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습을 살펴보고도 나간 뒤에 곧바로 자기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가져다주는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거기에 계속 충실한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행함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인다면 이런 사람의 신앙은 쓸데없습니다.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는 이런 것입니다. 곧 부모 없는 아이들과 남편 여인 여자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잘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어 때가 묻지 않는 것입니다. 제2장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곧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의 희당 안으로 금반지를 낀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들어온다고 합시다. 또 가난한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온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빛나는 옷을 차려입은 사람을 눈여겨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말한다고 합시다. 한편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서 있든지 저기 내 발 받침대 밑에 앉든지 하시오 하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고 나쁜 생각을 품고 편가르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들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나라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가난한 사람을 모욕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여러분을 억눌러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을 재판장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덧붙여진 그 좋은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 아닙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성경을 따라 가장 중요한 율법을 완전히 이룬다고 하면 여러분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한다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율법이 여러분을 율법 어긴 사람으로 들추어낼 것입니다. 누군가가 율법을 다 잘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헛디딘다면 그는 율법 전체에 대해서 어긴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 하지 마라 하신 분이 또한 사람을 죽이지 마라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가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죽이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가져다 주는 율법을 통하여 장차 심판받게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한결같은 사랑을 실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사랑은 심판을 눌러 이깁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군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형제나 자매가 헐벗은 채로 하루하루 먹을 음식도 모자라는 처지에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드세요. 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몸에 꼭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그들에게 주지는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대의 그 믿음을 보여주세요. 행함을 떼어놓고요. 그러면 나는 그대에게 나의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드릴게요. 그대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믿는다고요?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벌벌 떱니다. 오 머리가 빈 사람이여,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려다가 제단 위에 바쳐서 행함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대가 보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하여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행함을 근거로 사람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습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몸파는 여자 라합도 행함에 기초하여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정찰병들을 맞아들였다가 다른 길로 보냈을 때 말입니다. 몸은 영이 없으면 죽은 것이듯이 이처럼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니까요. 제3장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많이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많이 헛디딥니다. 누군가가 말을 할 때 헛디디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는 온 몸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다 재갈을 물려서 말들이 우리 말을 듣게 하면 우리는 말들의 온 몸을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또 배들을 보십시오. 배들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거센 바람에 떠밀려 간다고 해도 배들은 아주 작은 키에 조종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는 키자비가 마음 먹은 것으로 이끌려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우쭐댑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아주 큰 숲을 불태워 버립니다. 혀도 불입니다. 우리 몸의 여러 부분 가운데서 혀는 불의의 총합입니다.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마침내 지옥불에 불타버립니다. 온갖 종류의 짐승과 새, 길짐승과 바다생물은 자연적으로 사람에게 길들여지고 있으며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런데 혀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마구 날뛰는 악이며 죽음을 가져오는 독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 혀로 우리는 주님, 곧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혀로 우리는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하나님과 닮은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말입니다. 같은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샘이 같은 구멍에서 단물과 썬물을 솟아나게 하지는 않지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는 없지요. 짠물을 내는 샘이 단물을 솟아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롭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좋은 행실로 자기의 행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혜에서 비롯된 온유함으로 하는 행함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쓰디쓴 시샘과 이기적 경쟁심이 있다면 뽐내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땅에 속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고 귀신에 속한 것입니다. 시샘과 이기적 경쟁심이 있는 곳, 거기에는 무질서와 온갖 악한 행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선 순수하고 다음으로는 평화롭고 너그럽고 순합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차별하지 않고 속여 꾸밈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 가운데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제4장 여러분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전쟁들이 어디에서 오며 전투들은 어디에서 옵니까? 거기 곧 여러분 몸의 여러 분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여러분의 이기적 욕망들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간절히 바라지만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시샘하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전투하며 전쟁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달라고 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의도로 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쾌락을 누리는데 마구 쓰려고 말입니다.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과 친구 맺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성경이 빈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살게 하신 그 영을 하나님이 시샘하실 정도로 몹시 그리워하신다 하는 성경 말씀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사람들에게 맞서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굴복하고 마귀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한테서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수하게 하십시오.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우십시오. 여러분의 흥겨움을 슬픔으로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자기의 형제 자매를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한다면 그대는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정해주신 분과 심판을 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구원하실 수도 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웃을 심판하는 그대는요. 이제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여. 곧 오늘이나 내일 우리는 이런저런 도시에 갈 겁니다. 거기서 1년을 지내며 돈벌이를 해서 이익을 남길 겁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를 말입니다. 여러분은 연기, 곧 잠깐 보이다가 얼마 있으면 안 보이게 되는 연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허풍을 떨며 뽐냅니다. 그러나 온갖 뽐냄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좋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죄가 됩니다. 제5장 이제 잘 들으십시오. 부자들이여 울부짖으며 우십시오. 여러분한테 닥쳐오는 괴로움을 생각해서요. 여러분의 재산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도 좀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었습니다. 그 금과 은의 녹이 여러분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고 또 불처럼 여러분의 살을 먹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날들의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베어 거둬들인 일꾼들에게 여러분이 주지 않고 빼돌린 품값이 외쳐댑니다. 곡식들을 거둬들인 일꾼들의 울부짖음이 전능하신 주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땅에서 사치했으며 흥청망청했습니다. 살육의 날을 앞두고도 마음껏 여러분을 살찌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유죄로 판결하여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분에게 맞서서 버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참아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요. 보십시오. 농부는 땅에서 나는 값진 열매를 기대하며 참아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요. 참아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도요.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심판받지 않게 됩니다. 보십시오.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고난을 겪으면서도 참아낸 예언자들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견뎌낸 사람들을 복이 닦고 여깁니다. 욥의 견뎌냄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끝에 가서 주님이 욥에게 해주신 일을 여러분은 보았습니다. 주님은 깊이 마음 아파하시며 마음 따뜻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떤 것을 걸고서도요. 여러분은 예 할 일이면 예라고 말하고
아니요 할 일이면 아니요라고만 말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심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고난을 겪고 있나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기분이 좋은가요?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아픈가요?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가까이 부르십시오. 장로들은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에게 올리브 기름을 발라 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앓는 사람을 구원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가 죄를 저질렀다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털어놓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매달려 드리는 기도는 힘을 발휘하여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사람이었습니다. 겪고 느끼는 것이 우리하고 같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가 기도하고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도 비를 내려주었고 땅이 그 열매를 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속아 헤매며 진리에서 멀어졌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돌아서게 한다고 합시다. 그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속아 길 잃고 헤매는 데에서 죄인을 돌아서게 한 사람은 죽음에서 그 영혼을 구해주게 될 것입니다. 또 수많은 죄를 덮어주게 될 것입니다. 아멘.